중국 제나라 때에 환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근데 이 환공이 자기 이제 집에 누각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그 누각 밑에 마당에서 수레를 고치는 수레 그 정비공이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정비공이 이제 올라와서 이 환공에게 물어본 것이죠. 지금 어떤 책을 읽으십니까? 그랬더니 성현들의 글을 읽고 있다. 그렇게 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성현들이 살아계시나요? 아니지, 다 돌아가셨지.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렇다면 공께서 지금 읽으시는 그 글들은 옛날 사람들, 옛 성현들의 찌꺼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환공이 화가 났어요. 자기가 읽고 있는 그 글이 성현들의 알맹이, 건더기 그런 거여야 되는데 찌꺼기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내 이놈 무엄하다 이러고 이제 꾸중을 한 것이죠. 내가 납득할 수 있게 설명을 못하면 크게 경을 칠 줄 알아라 이러고 이제 호통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수레 정비공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수레 그 바퀴를 만드는데 이 수레 바퀴가 그 가운데 축에 끼우는 그 중심 가운데 있잖아요. 그 가운데가 너무 넓으면 이게 헐렁헐렁해서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쉽게 고장이 나고, 너무 빡빡하면 이게 잘 끼워지지 않고 역시 또 쉽게 고장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적절한 이 간격을 두고 이게 이제 전문 용어로 유격이라 그러죠. 이 유격을 두고 약간의 이 틈이 있어서 그것으로 이게 이제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은 기술뿐 아니라 그 감이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감을 이게 여기에 이제 느끼게 해주는 것이 이게 굉장히 힘들어서 자기 자식한테도 그것을 가르쳐 주었지만 쉽게 터득을 못하고, 그래서 자기도 지금 70이 넘었는데 아직도 이것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이 읽으시는 그 책 속에 들어있는 그 성현들의 지혜도 그것이 그 글로 써있다 그래서 그게 핵심이 다 들어온 게 아니라 그 건더기, 그 마음에 느껴진 그 핵심, 이것은 다 그냥 이렇게 새나가 버리고 그 글로 표현할 수 있는 찌꺼기, 나머지 부스러기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더라는 거예요. 이 환공이 그걸 듣고 무릎을 탁 쳤어요. 그래, 네 말이 맞다. 여러분, 성경도 그렇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성경 저자에게 이렇게 딱 하나님이 주셔서 그 저자가 그것을 깨닫고 글로 표현하긴 했으나,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내가 완전히 100%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과 성령의 이 은혜가 나한테 100% 딱 다 전해진 게 아니야. 근데 그게 또 다시 글로 표현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느끼는 그 감동이나 어떤 그 느낌들을 옆에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들을 잘 아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전해줄 수 있어요?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다 표현해내고 그것을 전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 안에서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긴 하지만 이 성경을 계속 묵상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 성경 저자들에게 주셨던 그 은혜와 그 성령의 감동을 제게도 베풀어 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이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성경의 찌꺼기를 가져가는 거예요. 부스러기를 가져가는 거예요. 건더기는 없어요. 건더기는 다 지나가 버려요. 이 건더기, 이것을 여러분들이 그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이 은혜가,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단지 제 말 통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마음문을 활짝 열고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나타나는 역사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21장 말씀은 마가복음에도 나와 있고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누가복음 20장에 이 똑같은 비유가 기록되어 있어요. 내용도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내용을 보면 이 포도원 주인이 그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멀리 타국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1년 농사가 다 끝나고 새로 받을 그걸 받기 위해서 이제 자기 종들을 보냈어요. 근데 이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그래서 또 다른 종들을 보냈더니 또 죽이고, 또 다른 종들을 보냈더니 또 죽이고, 그래서 아들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아들도 죽였어요. 그 관련된 내용이. 오늘 여기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우리는 모른다,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는데, 사실 이 종들이 알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모르니까 했겠죠. 모르니까. 뭘 모르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알면 이렇게 살았겠어요, 그죠? 모르니까 살았지. 흔히들 그러시더라고. 저희 이제 그 애들도 이제 그 벌써 20대 후반이 돼가니까 다른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일찍 시집가서 멋 모르고 애 낳고 결혼해서 살게 하세요. 멋 모르고. 여러분 멋 모르고 결혼하셨죠? 알았으면 안 했을 텐데. 알았으면 그런 신랑을 안 만났겠지.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알았으면 여러분들 안 만났지. 딴 사람들 만났겠죠, 그죠? 모르니까 그 만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실 인생에서 모르는 것은 부정적인 것으로 귀결될 수 있지만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모르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그것은, 그 결말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 종들이 모르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스스로가 얼마나 완악하고 타락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이 종들이 보면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이들이 잘못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면 주인의 사랑, 주인의 마음, 이것을 잘 알지 못했어요. 무엇을 몰랐다고요? 주인의 사랑, 주인의 마음. 주인의 마음을 오해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이야기를 그 아담과 하와가 나중에 마귀한테, 그 뱀을 통해서 마귀의 이야기를 듣고 그 두 개를 비교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가, 마귀의 말이 맞는가. 근데 어느 쪽 말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마귀의 말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에게 가지고 계신 그 마음, 그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것을 착각했어요. 잘못 생각했어요. 여러분, 근데 사람이 딱 그래요. 사람이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들도 클 때 그랬잖아요. 엄마 아버지가 우리한테 해주시는 얘기를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게 참 기쁘고 행복한 일이고, 그것이 자녀의 도리인데, 우리는 그렇게 안 살고 어떻게 사냐면 친구들 얘기 듣고, 세상 얘기 듣고, 라디오 얘기 듣고, 텔레비 얘기 듣고, 그 얘기가 맞다고 생각하고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 아버지가 뭐라고 하시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엄마 아버지가 뭘 아냐고, 도대체 아는 게 뭐가 있냐고 그러잖아요. 그 부모님의 사랑을 우리가 모른다는 것이죠. 진작에 그걸 깨닫고 부모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았더라면 내게 훨씬 더 긍정적이고 아름답고 멋진 삶이 있었을 텐데, 우린 나중에서야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종교는 아편이다. 하나님이 인간을 뜯어가려고 한다. 그래서 사람을 마취시켜 놓고 그 사람들이 하는 틈에 사람들로부터 갈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또 주고 일방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 아들까지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워서 뭔가 더 줄 것이 없는가를 생각하면서 우리를 따라다니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이 애굽에서 나오게 된 배경이 출애굽기 앞에 보면 나와요. 어떻게 나오게 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처음에는 잘 살았지만 나중엔 노예가 됐잖아요. 당연하죠. 애굽 민족이 어마어마하게 규모가 큰데 겨우 이스라엘 70여 명 들어가서 거기서 수많은 백성을 이루었다 한들 이 애굽 사람들하고 대적이 되겠습니까? 게임도 안 되죠. 그러니까 종이 돼버린 거예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 애굽 사람들의 그 압제를 견디다 못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건져내 주십시오.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듣고 불쌍히 여겨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주신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과정에서, 그 짧은 과정이잖아요. 그 광야길이 빨리 가면 며칠 걸린다고요? 일주일이면 가는 길이에요. 일주일 가는 길을 40년 걸렸어요. 왜 그런 일이 생겼느냐? 그 광야에서 딱 나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뭐 하는 거냐고. 우리를 왜 꺼냈냐고. 애굽하고 환경이 너무 다르지 않냐고. 일주일만 참으면 되는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기껏 지네가 힘들고 어려워서 우리를 구해주세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끄집어내주니까 우리를 왜 끄집어냈습니까? 차라리 우리는 애굽이 더 낫습니다. 애굽 고기가마 옆에서 고기를 먹던 때가 낫지, 지금 이 힘든 그 떼약볕에서 만나 먹고 그 메추라기 먹고 이 겨우 그냥 바위 틈에서 나오는 생수 먹고 여기를 가란 말입니까? 이러면서 막 항의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요. 하나님이 내가 이러려고 하나님이 됐나 그러셨겠지. 하나님이 내가 이러려고 얘들을 꺼내놨나 그러셨겠죠.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엉뚱하게 왜곡시켜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으로, 긍휼의 하나님을 그 인간을 착취하는 하나님으로, 인간을 고생시키는 하나님으로, 애굽에 있는 그 나쁜 애굽 민족 주인들보다 더 나쁜 주인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해주셨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이 얘기를 전하면 사람들이 그 얘기를 그대로 받냐? 아니에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갑니까? 예수 안 믿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 지옥 갔습니까? 이순신 장군 지옥 갔습니까? 세종대왕 지옥 갔습니까? 이 얘기를 해요. 그건 우리의 알 바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내가 알 바가 아니야. 내가 지금 당장 급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생명이에요. 내 생명이 죽게 된 거야. 내가 지금 죽음의 위기 앞에 있는 거예요. 내가 멸망당하게 된 거야. 너를 구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쳐다보지 않고 그 약속에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구해주시지 않고 나만 구해주시냐 이거예요. 이게 인간의 완악함이죠. 기쁜 소식이 그래서 나쁜 소식이 되어버리고 순식간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쁜 하나님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그 일들을 배타적이고 독선적이고 불의하고 불공평한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어릴 때 집을 나갔다고 칩시다.
집을 나갔어요. 그러면 이 아이가 참된 안식과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거, 엄마한테 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 어딜 가보세요. 친구가 아무리 좋아도 그 친구가 엄마만 하겠어요? 선배가 아무리 좋아도 엄마만 하겠어요? 아버지만 하겠어요? 자기 집만 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엄마한테 돌아와야 한다는 것이 독선입니까? 집을 나간 아들이 다시 제 집으로 돌아와야 하는 것이, 이것이 구원인데 이것이 독선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은혜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믿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것인데 우린 그것을 거부하려고 한다는 거죠. 독선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의 오해가 있어요. 그 오해는 뭐냐면 이 농부들이 포도원 이 농장을 자기들의 것이 될 것이라고 착각을 했다는 거예요. 38절 보세요.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아들을 죽이면 그 농장은 자기들 것이 될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끝까지 여러분들이 붙잡고 예수를 죽이고 나면 그게 여러분들 것이 될까요? 여러분들의 집, 여러분들의 재능, 여러분들의 건강, 여러분들의 능력, 여러분들의 관계, 이거 끝까지 잘 여러분들이 붙잡고 예수를 죽여버리고 나면은 여러분들의 것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영원히 누릴 수 있게 될까요? 상속권이 넘어올까요? 아니에요. 아무리 아들을 죽여도 주인의 것이라고 하는 이 소유권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즉 나의 건강과 나의 능력과 나의 재물과 나의 모든 그 영향력, 이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것, 내게 잠시 맡겨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근데 이 종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잘못 생각했어요. 왜? 모르기 때문에. 자기들이 얼마나 완악한 존재인지 타락한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서 왜곡되고 부패되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몰라요.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깨닫지 못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좀 답답한 게 있어요. 답답한 게. 뭐냐? 이 주인의 태도예요. 종을 한번 보내서 종이 죽었습니다. 하몽차사야. 갔는데 안 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그냥. 근데 또 보냅니다. 또 보냈는데 종이 안 와. 못 돌아왔죠.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또 종을 보내요. 그리고 또 안 오니까 이번에는 아들을 보내요. 저 같으면 아들을 못 보내겠어요. 왜? 그 사지에? 그 위험한데? 가면 얘들이 그 앞에 자기 종들도 죽었으니까 이 아들도 죽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주인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요? 아들이니까 그만큼 더 걱정하잖아. 그런데 아들을 보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종들을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끝까지 기다리고 참고 이 종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도 보낸 거예요. 안 돌아오면 곧바로 가서 팍! 정의의 이름으로 너희를 처단하노라! 그래서 다 끝내버리지 않고 가서 또 설득하고 또 설득하고 또 설득하고. 여러분, 이 주인은 그런 점에서 보면 바보예요. 순진해요. 여러분,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 토마스 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랑은 항상 패배자가 되게 하고,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항상 처참한 고난을 겪게 한다. 여러분, 자녀하고 엄마하고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아이들이 이깁니다. 엄마, 아버지가 이 부모가 자녀하고 맞서 싸울 줄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져줘야 돼요. 할 수 없이. 자식 이기는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자식이 그 부모보다 늘 힘이 세요? 늘 영향력이 있어요? 늘 돈이 많아요?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져주는 거야. 그래, 할 수 없지. 네가 그렇게 원한다면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져주는 거야. 사랑은 늘 패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패배하셨어요. 하나님은 배반당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꺼이 그 패배와 고난과 아픔을 감수하신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패배하여 쓰러지신 곳이요, 사랑하는 그의 아들이 죽임을 당한 곳이요, 그곳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찢겨진 곳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인내하시고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화를 내시며 손을 댈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손 대시면 우린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영원히 참으시는가? 그렇지는 않아요. 41절에 그 답이 나와 있죠. 예수님이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고 물어보죠. 그 청중들에게 물어봅니다. 이것은 사실 예수님의 물음이긴 하지만 동시에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일 죽여 살려 어떻게 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말 안 듣고 가서 막 말썽 피우고 사고 치고 배반하고 집 나가고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죽여요? 죽여 살려 어떻게 해? 살려야지. 그래도 살려야지. 어떻게 해요? 그래도 쳐줘야지. 어떻게 해요? 이게 하나님의 고민이에요.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내가 이 자식들을 어떻게 하지? 이거 고민이네. 왜요? 사랑하니까. 그 질문을 청중들에게 물었어요, 예수님이. 그랬더니 그 청중들이 답을 해줬어요.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고하실 때, 한 번, 두 번 경고하실 때, 하나님께서 재물로 치실 때, 하나님께서 건강을 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막을 때, 하나님 우리가 깨닫고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주겠죠.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버티다가 완전히 무너지고 나서야 하나님을 찾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얼마나 많은지. 세 번째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열쇠, 키라고 하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끝에 이 비유와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은 말씀을 하세요. 그게 이제 42절 이하에 나와 있어요. 너희가 성경에 다 같이 읽어봅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의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멘.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 가끔씩 여러분 이게 보면 예수님이 참 자다가 봉창을 뜯으시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게 뭔 얘기야 도대체? 왜 지금 이 포도원 농부들 얘기하다가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뭐 건물의 모퉁이 돌이 되고 왜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대인이죠. 그러니까 히브리 말을 쓰셨어요. 히브리어에 이 돌이라고 하는 단어, 돌이 에벤이에요. 따라해보세요. 에벤, 에벤. 근데 아들은 벤이에요. 자, 아들, 벤. 예. 자, 벤이 에벤이 되는 거야. 에벤이 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에벤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그 단어의 뜻 자체가 이 히브리어 알파벳의 첫 글자는 하나님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벤. 하나님의 아들. 돌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게 딱 압축을 시켜서 그 단어를 쪼리면 그게 돌이 되는 거예요. 돌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뀌어요. 그래서 여기 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것이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게 그걸 아는 순간 여러분들이 이게 팍 깨달음이 올 거예요. 어둠 속에 밝은 빛이 팍 비치죠. 이게 뭔 얘기냐? 건물을 돌로 짓잖아요. 건물을 돌로 짓는데 그 돌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이 성전을 사흘 만에 지으리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시냐? 이 돌과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벤과 에벤이라고 해서 이 발음을 이게 딱 추가하면 바로 의미가 통하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건축자들이 돌을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죽인 것을 말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건설하실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 그것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참으로 그 주인의 뜻에 순종하고 주인의 그 놀라운 복을 받는 비결이 뭐냐? 그 아들을 받는 거예요, 내가. 제가 오늘 이 앞에 이제 이거 하나 갖다 놨죠. 이거 왜 있는지 여러분 생각하셨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걸 좀 더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이걸 갖다 놓은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이 성전을 지으면 성전 꼭대기는 돔으로 만들었어요. 돔 아시죠? 이렇게 둥그렇게 생긴 거. 뭔지 아시죠? 예. 네. 박남기 권사님 아시죠? 예. 네. 박옥순 권사님 아시죠? 예, 여기 도토리 삼형제가 여기 있다. 자, 그 성전, 이게 성전 이제 다 짓고 위에 꼭대기에 이렇게 돔을 만들어요. 이 돔을 만드는 광경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두고 오늘 이걸 한번 보세요. 제가 돔을 다 만들어 드릴 수는 없고, 그 중에 둥그렇게 된 광경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건물을 지어야죠. 자, 이 밑에 이 받침대가 있어야 둥그런 것은 세울 수가 있어요. 이해하시죠? 밑에 이제 아시바 같은 걸 이렇게 쫙 세워가지고 이걸 이제 받쳐 놔야 그 다음에 나중에 건물이 다 완성되고 이걸 딱 빼면 이게 이제 딱 맞물려서 무너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에요. 버린 돌. 이게 모양이 이거하고 좀 달라요. 이게 조금 더 이제 작았으면 더 여러분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었을 텐데 이걸 보고도 아마 금방 이해하실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모양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 이 딱 정방형의 정사각형의 모양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왜 버렸느냐? 이게 제 모양이 아니니까 쓸모가 없다고 생각하고 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돔이 이렇게 이제 둥그렇게 돼서 쫙 이렇게 쌓여져 올라가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렌즈 가운데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딱 이제 완성이 되어 가면서 요 마지막 그 가장 작은 구멍이 딱 됐을 때 그때 이걸 딱 보니까 그 버렸던 돌이 여기 딱 맞겠네. 그래서 여기 딱 넣는 거예요. 여기 딱 맞는 거네. 예. 그래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이 건물의 모퉁이돌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이건 다른 말로 제가 좀 쉽게 바꾼다면 이 개념에 쐐기돌이에요. 영어로는 키스톤이 돼요. 키스톤 혹은 캡스톤이에요. 코너스톤이 아니에요. 코너스톤은 저 밑에 있는 것이고 위에 키스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걸 딱 넣고 이제 밑에 건물 그 받침대를 이제 철거해야죠. 예, 철거해요. 자, 이렇게 철거하면 이게 맞춰 들어가면서 딱 지탱돼 가지고 건물이 완성이 돼요. 이게 이제 맞물려 돌아가서 딱 끼워지면서 아주 튼튼한 돔이 돼요. 수천 년이 지금 지나도 흔들리지 않고 지진이 나도 흔들리지 않아요. 이게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건물의 모퉁이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그런데 이 버린 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우리 마음에서 빼버리고 없어졌으면 차라리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그래서 이 포도원 농부들이 죽여버렸던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무너지죠. 우리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밑에 그 재물이나 건강이나 어떤 세상적인 즐거움이나 이런 받침대들이 있을 때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그러나 그 받침대들이 없어졌을 때 내 인생을 지탱하는 최종적인 힘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 삶을 지탱함으로써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모릅니다. 인생 몰라요. 그런데 인생 모른다는 것이 여러분 그냥 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아무런 기준도 없고 어떻게 될는지도 모르고 그저 인생이 마치 그 로또 맞듯이 운이 좌우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따라해보세요. 믿음.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1월 29일 주일에 비디오 클립을 하나 봤어요. 영상을 보셨죠? 여러분, 항공사 이 티켓을 받으면서 산타크로스가 화면에 나타나서 네가 받고 싶은 선물이 뭐냐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재미로 다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들은 그냥 정상적인 스케줄 따라서 비행기를 탔는데 목적지에 도착하고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자기들이 말한 그 선물이 거기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가 모르지만, 여러분 지금 모르고 비행기를 타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정하신 놀라운 은혜와 복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른다고 모르는 게 없는 게 아니고, 모르는 게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실패예요. 망한 거예요. 끝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앙도 실패하고, 야, 기도한다고 밥 먹여주냐? 기도한다고 뭐가 변하냐?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고 네가 합격하냐? 네 인생이 바뀌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기 때문에 바뀌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내 인생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서 이 마지막 키스톤이 되심으로써 나의 인생은 그 어떤 것으로도 지탱할 수 없는 힘을 딱 받아서 내 인생이 버티고 이 인생 속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들의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그분을 내 인생의 집에 머릿돌로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께서 여러분들의 집에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의 집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집에 키스톤이 되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정말 그 세상에 어느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고 당당하고 아름답고 멋진 영광의 집, 하늘나라의 최고의 집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